요한복음에서 처음으로 제자들과 함께 공적으로 활동하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 장면이 이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인데, 자 1절에 한번 볼게요. 사흘째 되던 날, 그러니까 며칠 안 지났죠. 사실 뭐 제자들 만나서 그 세례자 요한한테 뭐 이렇게 받고, 그다음에 세례자 요한 제자를 받고, 그 다음 날 나타날 필리포를 보내고, 베드로를 만나고, 그다음에 나타나엘을 만나고, 그다음에 사흘이니까 며칠 지나지 않은 것처럼 나와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다. 여러분도 혹시 이스라엘 가보신 분 있으세요? 여기 가나 혹시 가보신 적 있으세요? 이스라엘 가면 꼭 여기 가죠. 그러면 꼭 여기 가갖고, 저도 한번 어떻게 끌려갔는데 그 혼인 갱신식을 시키더라고요. 가나라고 그런가 봐요. 이거 혼인 갱신식을 하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누구랑 같이 받았냐면 제자들과 함께 가요.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활동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그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자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포도주가 없구나 하였다. 여러분들, 예수님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성모님이시죠? 자, 성모님이 그러면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 갔을 때 그 혼인잔치를 베푼 사람과 어떤 관계가 있었겠어요? 없겠어요? 그거 모르죠.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왜냐면 예수님도 그냥 초대받고 간 사람이지 친척이어서가 아니잖아요. 성모님하고 무슨 관계가 있으면 예수님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사촌 엘리사벳처럼 뭐 이런, 그거 몰라요. 저는 볼 때 그냥 동네 사람이거나 그냥 초대받은 사람 중에 한 분이었을 거예요. 성모님도. 왜? 잔치를 크게 벌리니까. 그런데 성모님이 딱 갔는데 잔치상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에서 어떤 잔치를 갔는데 포도주가 술이 떨어졌다는 거는 그 주최 측, 그러니까 그 잔치를 베푼 사람에게 큰 망신인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이 이 상황이 당황스러운 상황이잖아요. 그 주인들이 얼마나 자기네들이 계산 잘못해가지고 이제 술이 떨어졌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막 이러고 있을 때 성모님이 이제 아셨던 거죠. 그래서 그냥 뭘 해달라고 하시지도 않아. 참 성모님, 우리 이자사를 잘 배워야 돼요. 그냥 예수님께 뭐라 했냐면 지금 상황에 대해서만 그대로 얘기를 해요.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어. 이 얘기가 뭐예요? 포도주를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뭘 해달라는 얘기 아니잖아요. 뭐예요? 단지 지금 상황에 대해서만 딱 말씀을 드려요. 전적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세예요. 이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여야 되거든요. 사실 우리도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는 있어요. 있는데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왜냐면 우리의 믿음, 우리 마음 안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섭리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기도 안에서 그냥 나 상황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하느님의 처신에 대해서는 오로지 당신께 맡기는 자세가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성숙한 믿음의 자세. 성모님은 벌써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갖고 계셨던 거예요. 온전히 의탁한, 하나님 자녀의 의탁하는 자세가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해요. 여인이시여, 저에게 무엇을 바라십니까? 아직 저의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 때가 굉장히 중요했다. 근데 여기 이 말이 굉장히 어떨 때는 정말 스캔들하죠. 굉장히 어떻게 자기 엄마한테 여인이 뭐요? 네 가지 없어 보이잖아요. 네 가지. 그치? 어떻게 예수님이 그러실 수 있는? 이것은 신앙 안에서 하느님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성모님이에요. 하느님의 자녀로서 보이신 거지, 이게 어머니를 무시하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그렇게 무시했다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의 마지막에 십자가 위에서 그 제자에게 그 성모님을 맡기잖아요. 그렇게 뭐 그런 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서 연인이란 표현은 믿음 안에서의 하느님과 백성의 관계 때문에 여인이시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저 아직 때가 되지 않았어요. 성모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고 이 상황에서 필요한 게 뭔지 알지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어요 라고 탁 정확히 얘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의 어머니 보세요. 5절. 그분의 어머니는 일꾼들에게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해라. 아까 그랬죠. 온전히 맡긴다고 그랬죠. 이게 수동의 영성이라는 자세예요. 사실은 우리
이재민 신부님, 마산교구죠? 이재민 신부님 책에 보면 수동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3의 영성이라는 책을 읽는데 여러분들 보면 있는데 우리가 하느님 앞에 취할 수 있는 자세가 어떤 걸까? 능동적인 자세? 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맨날 들었던 얘기가 이거 좀 알아서 좀 해. 맨날 뭐 해야 되니? 그거 알아서 못하니? 그러니까 능동적인 걸 좋아하지 수동적인 걸 굉장히 싫어했잖아요. 그런데 하느님 앞에서 우리가 능동적일 수 있을까? 하나님 이거 필요하시지요? 그러고 막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서비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느님과의 우리 관계 안에서는 우리는 수동적일 수밖에 없어요. 뭐 하느님이 원하는 거, 하느님이 바라시는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겠어요? 내 마음대로 해놓고 하느님이 이거 바라시는 걸 거야 라고 하는 거 똑같아요. 특히 하느님 일 안에서는 그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이 이런 일을 필요로 할 것 같아서 해드리는 건 좋지만 정작 하느님이 원하시는 건 다른 것일 때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저는 가끔 우리 형제들에게 우리가 믿음을 사는 거라면 하느님 뜻대로 하느님이 원하는 걸 사는 거잖아. 그러면 하느님이 원하는 게 내가 원하는 것과 다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 그렇게 기도할 때 장난으로 그런 얘기하는, 제발 하느님이 내가 70 먹었을 때 내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 수도에서 그만 살고 나가서 한 여인을 구해라, 이렇게 얘기 안 하셨으면 좋겠다. 나한테 그런 일 안 생겼으면 좋겠다. 왜냐면 분명히 하느님 뜻대로 사는 거니까 하느님이 진짜 내가 식별해서 하느님이 그게 원하는 거면 해야 되잖아요. 내가 70 먹었는데 진짜 하느님이 나에게 나타나요. 원하시는 게 어떤 여인을 구하는 거면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 나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돌 던지기겠죠. 돌 던지는 거. 하지만 나는 하느님 뜻대로 했다면 내가 하느님 앞에서 부끄럽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비록 돌을 던지겠지만 마더 데레사도 그러셨어요. 마더 데레사가 그 수녀원에 칼쿠타에서 잘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날 내가 수도를 세우겠다 나왔다가 다 미쳤다고 했어요. 근데 그 상황은 누구만 알아요? 하느님하고 자기밖에 몰라요. 나는 하느님 시키니까 어쩔 수 없이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하느님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렇다면 이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우리 신자들 사순식이 되면 굉장히 곤란할 때가 많잖아요. 내가 정말 이번 사순식에는 극진히 예수님을 사랑할게, 내가 희생정신 발휘해가지고 뭘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응? 그런데 이러면 금식 좀 하려고 그러면 꼭 금요일날 뭐가 오네. 그러잖아요. 뭐만 맘만 먹어. 내가 오늘 단식하려고 그러면 어디 외식하지. 막 손 끌고 나가. 그리고 오늘 금식하는데 예! 뭐 이러잖아요. 싸움 날 판이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 내가 밥을 한 끼 굶는 걸까? 아니면 내가 형제적 어떤 애덕을 실천하는 게 좋을까? 우리 사순시계가 되면 많은 신자들이 너무나 착하니까 뭐예요? 밤새 기도하고 싶어하고 기색하고 싶어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자매님이 내가 지금 너무 열이 펄펄 나는데 누가 양팔 들고 기도하라고 그랬어. 예수님이 그 순간에 원하시는 게 뭘 것 같아요? 자는 거예요. 자는 건데 예수님은 절대 그런 걸 원하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사순시계는. 그러면 식은땀 흘려가면서 양팔 기도하고 그거 하느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느님이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히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할 때 남들이 볼 때 이거 굉장히 거룩한 일이야 라고 생각할 때 그때 마귀가 오거든요. 그때 식별을 잘해야 돼요. 그 일이 거룩해 보이지만 하느님이 원하시지 않을 때가 있어요. 너 그만 기도하고 자라고 얘기할 때 있어요. 그러면 자야 돼요. 내 마음은 자고 싶지 않지만. 샤르드 푸코 성인 혹시 알아요? 샤르드 푸코라고 들어보셨어요? 예수의 작은 형제 자매를 설립하신 분이시잖아요. 이분이 사하라 사막에 살았는데 이분이 좋아하시는 게 뭐였냐면 사막 그 제대에 모래바닥에서 그냥 자는 거였대요. 그래서 그 종군 기자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전쟁터에 돌아다니면서 기자가 프랑스 기자가 자기 나라 사람이니까 가서 봤더니 샤르드 푸코 그때는 수도자죠. 맨날 제대 앞에서 그 모래바닥에서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뭐 희생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몇 년 지나서 이 기자가 다시 샤르드 푸코 성인을 만나러 갔더니 이 성인이 침대에서 자고 있더래요. 그래서 너 하느님한테 이제 희생 그만하기로 했구나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제 희생 그만 바쳐도 되는구나 라고 했을 때 이 샤르드 푸코 성인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내 마음은 지금 당장 그냥
그 모래바닥에 자고 싶은데 하느님이 원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여기서 잔다. 침대. 너무 아련하고 이게 변명 같아 보이죠? 아니에요. 자기 마음 같아서는 차라리 모래바닥에 사는 게 더 편하다는 거예요. 하느님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다고 치고 그러면서 그렇게 자는 게 좋은데 하느님이 무엇을 원하는 것까지 생각을 해보니까 하느님은 그렇게 자기를 해쳐가면서 그렇게 희생하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잠은 잘 자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봉사를 하기를 원하시는 걸 자기가 기도 안에서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마음은 거기서 자고 싶지만 하느님이 원하는 거 그것 때문에 거기서 잔다. 그렇게 희생하는 거예요. 저희 수도 제가 처음 수도에 입회를 딱 했는데 저희는 단식을 안 시키는 거예요. 오히려 밥을 더 많이 먹고 일을 더 많이 하래요. 그래서 일 시켜 먹으려고 아주 별 수작을 다 떠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진짜 속마음이 그랬어요. 밥 조금 먹고 일 더 많이 하면 되잖아요. 희생 그렇게 바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수도회는 하느님이 원하신 방식은 사순절일 때 오히려 더 잘 먹고 일을 더 많이 하고 사도직을 더 많이 하는 거지 뭐 굶고 시들시들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수도의 영성이에요. 성모님께서 야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여라라고 얘기했던 그 이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남들의 눈에 보기에는 뭐 편한 것일 수 있고 안위적인 것일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내가 기도 안에서 하느님과의 만남에서 비추어 봤을 때 하느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그것을 하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바로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그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것처럼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 자라 그러면 자고, 응? 먹으라면 먹고. 그래서 이런 노래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자고 서는 것 다 주님의 뜻이니 뭐 이런 노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면서. 무슨 얘기예요? 분명히 예수님 내 때가 되지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실 때 마치 무엇인가 아무것도 안 할 것처럼 하셨는데 성모님께서 그래도 그거 시키는 대로 해 그러면서 준비시킨 거잖아요. 뭐 성모님의 중재로 하느님의 때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가졌다는 게 우리한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때가 되지 않은 것도 성모님께 통해서 이 기도를 하면 그렇게 역사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살짝 바꾸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성모님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성모님 손을 꼭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 설립자 신부님께서는 성모님 손을 놓지 않는 사람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도 절대 성모님을 놓지 마세요. 그러면서 제가 11절을 먼저 띄워서 볼게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갈릴레아 카나에서 표적을 일으키시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셨다.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자들이 믿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기적을 봤기 때문이 아니라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이에요. 가나의 표적을 일으키셔서 당신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기적이 아니고 기적을 보고 믿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드러난 예수님의 영광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영광이 무엇이냐면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영광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내어놓는 거잖아. 예수님 자기 자신을 못. 아까 이게 그 얘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때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모님의 중재로 자신의 그러니까 자신으로 통해서 큰 기적을 일으키셨듯이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어떤 계획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내려놓고 하신 일. 그 영광이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정말 이런 분이구나라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보여주신 가장 완성된 표징이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히심이잖아요. 자기 내어놓으심이잖아요. 그 하느님이 태초에 요한도 얘기하는 그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 비천하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청대하는 그 십자가에 죽을 만큼 자기를 내어놓는 것, 내려놓는 거지.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뭐예요? 믿음을 갖게 된 것처럼 우리가 기적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이런 자신들의 예수님의 내어놓음을 통해서 스스로 내어놓음을 통해서 자신을 낮추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듯이 이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의 삶이 아까 그랬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잘 살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저 사람이 누구야? 예수님이 제자라고 믿게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잘 산다는 게 뭐예요?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자신을 내려놓을 때 그때 잘 사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뭐예요?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천당 불신족 외쳐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려놓음의 그 자세를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누릴 영광이고 우리가 드러내야 될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뭐? 자신을 내어놓는 것. 그래서 제자들이 믿었던 것은 바로 기적 때문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느님의 내려놓으심이라는 자신을 헌신하는 그런 그 영광을 통해서 그 희생을 통해서 사랑을 통해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죠. 자, 13절. 이제 성전 정화의 얘기가 나와요. 성전 정화의 얘기가 나오는데 여기는 제가 좀 간략하게 넘어가려고 해요. 여러분들 너무 얘기를 잘 알고 계시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파스카 축제가 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전에서 제물 봉헌금을 바치기 위해서 이제 동전을 바꾸는 일이 나는데 화폐를 바꾸게 되는데 왜 화폐를 바꾸게 되냐면 그때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 동전을 썼어요. 상업적으로는. 그 로마 동전에는 어떻게 있었냐면 황제의 얼굴이 그려져 있어요. 그 인간이 그려져 있는 돈으로는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돈, 자기네들이 쓰던 돈으로 바꿔 써야 됐어요. 아니면 거기에 상응하는 재물, 뭐 양이나 뭐 비둘기나 이런 걸 샀어야 됐어. 그러니까 성전 바로 앞에서 막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냥 1대1로 바꿔주거나 그냥 이렇게 살면 장사치가 된 거죠. 막 임원 남겨야 되고 막 흥정해야 되고 막 이런 거 보니까 예수님 열이 받으셨죠. 그래서 화가 나서 뭐야 다 쓸어버리면서 뭐래 이것들을 여기서 치워라.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고 이러셨다. 그러자 제자들은 당신의 집에 열정이 저를 집어삼킬 것입니다라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생각났다. 18절. 유다인들이 예수님께 당신이 이런 일을 해도 된다는 무슨 표징을 보여줄 수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다. 유다인들이 말하였다. 이 성전을 46해나 걸려 지었는데 당신이 사흘 안에 다시 세우겠단 말이요. 그러나 그분께서 성전이라고 하신 것은 당신 몸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다. 그 위에 이제 설명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 대산하신 뒤에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그분께서 이루신 말씀을 믿게 되었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뭐라고 그러냐면 야 하느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이거 다 치워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느님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마라 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하느님의 집이 어디 있어요? 어디가 하느님의 집이에요? 이 교회, 성당, 그죠? 이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더 가까이 있어요. 하느님의 집이. 하느님 성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이거. 우리 뭐라 그래요? 만약 교회에서 우리 몸은 하느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그랬어요. 그럼 이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돈 있는 거 아니고? 여기 양 뭐 이런 거 있는 거 아니고 하느님만 있어요? 우리 약하기 때문에 가끔 그럴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한 번씩 그거 뒤집어 엎어야 돼요. 과감하게. 그래서 우리 뭐 해야 하는 거예요? 고백성사 보잖아요. 왜? 우리 나약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내 하느님이 머물러 그 성전을 더럽힐 때가 있어요. 하지만 교회에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느님도 그걸 알고 계시던 우리한테 성사라는 걸 만들어 주셨어요. 특히 고백 성사. 우린 이제 말을 바꿨지 뭐라 그래. 화해 성사라고 하잖아요. 화해 성사를 통해서 우리의 이 성전을 정말 예수님이 머물러야 할 성전을 정화시켜서 이 안에 뭘로 채워야? 하느님으로 채우도록 그리고 기도로 채우도록 그렇게 조달하시는 거죠. 23절. 파스카 축제 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그분께서 일으키신 표정을 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은 신뢰하지 않으시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다 알고 계셨기 때문이다. 그분께서 사람에 관하여 누가 증언해 드릴 필요가 없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사람 속에 들어있는 것까지 알고 계셨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벌써 인간들을 낱낱이 알고 계시는 그 모습을 알고 계셨고
지금 여기 와 계신 우리 형제 자매들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하느님께서는 벌써 다 알고 계시는 분. 알고 계신 분 앞에 우리는 속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다 알고 있는데 뭘 속여? 속인다고 하는 게 더 우습고 내 꼴만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앞에 정직하게 나아가면 돼요. 가식적으로 갈 필요 없어요. 이렇게 말하기도 전에 벌써 우리를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단지 우리의 고백을 대체 우리 어머님들 아버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자녀분들 뭐 나쁜 짓 하면 다 알고 계시면서 너 뭐 잘못해서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그 입에서 말을 하게끔 하잖아요. 왜? 그렇게 말을 하게 함으로써 자기가 진심으로 뉘우치게 되는 거니까 생활을 바라보게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하느님도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들에게 고백을 원하는 이유는 그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고백하는 그 믿음이 정말 육화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지 골탕 먹으려고 일부러 어렵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그분께 우리가 정직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얘기를 말씀을